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함께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 선지자는 각각 예레미야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기록한 그런 그 두 책을 남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도 남겼지요.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역의 제사장 중 한 명인 힐기야의 자녀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보고 자랐고 그것을 배웠다 할 수 있겠지요. 또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가르침을 매일같이 들으며 배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르시는 소명을 받고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출발점이 오늘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나는 아이라고 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단어는 소년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자신이 아직 어리고 부족함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어떤 사회적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는 것이죠. 소명과 사명을 받는 것은 사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처럼 또 모세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는 그 자리가 때로는 부담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맡기는 사명을 그래서 거절하거나 요나처럼 심하면 도망하고 싶은 마음이 앞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는 말은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겸손히 고백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아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내 모습은 아이라는 거죠. 아직 사회적으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기에 부족한 그런 아이의 모습이 틀림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이라는 그 생각에 머물러 그 삶의 자리에 자기가 인지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그 자리에서 있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기를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스스로 아이라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예언자로 세워지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사실은 지금 이 타이밍, 지금 아이인 이 상황, 지금 완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 그 아이인 상황,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실은 훨씬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금방 그 전에 지금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셨어요. 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그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너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선택하시고 선지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오래전에 그 태중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 이전부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의 전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언제부터 우리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태어나서부터일까요? 나 한 사람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태어나서부터일까요? 아니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우리 자신으로서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일까요? 외국에서 이제 나이를 셀 때 만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그런 것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나이를 계산하는 법이 만으로 계산을 하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식 나이는 사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해를 세어서 나이를 세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옛날 방식의 그 나이를 세는 방법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벌써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는 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그 해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하는 그 아이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만으로 나이를 계산하고 하는 것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옛날 우리나라 나이 방식이 훨씬 더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벌써 그 해부터 이미 나이를 세워주는 것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그 엄마의 태중에 있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의 존재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있기 전부터 태중에 있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전부터 이 예레미야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의 존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존재가 엄마의 태중이나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이미 태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를 미리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는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존재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의 성별을 내가 결정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도 이 예레미야는 걱정이 앞섭니다. 나는 아직 아이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지 정말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해야 할지 도저히 알지 못하기에 그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죠. 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예레미야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아이다 라고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가능성을 나 자신을 보는 나라는 1인칭에서 보고 이제 결론을 내리던 나는 아이니까 할 수 없어 라고 나는 아이니까 할 수 없어 나의 1인칭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옮겨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는 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너가 아이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너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옮기라고 그 중심의 축으로 옮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모든 결정에 그 결정을 하는 이제 결론을 내리는 그 중심축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누구에게라도 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을 고객을 생각을 하면서 누구에게는 어떤 것을 줘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시대로 이제 점점 고객 중심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결정을 출발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는 것 지혜로운 일이죠. 그죠?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것 아주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살피지 못하는 것이 더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처지, 아이라는 그 상황, 지금 부족함, 그것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발 더 내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 예레미야가 왜 걱정입니까? 자신은 아이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어디로 보내시기 원하시면 각 나라와 각 곳곳에 있는 여러 지도자들, 왕들과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서야 할 그 자리가 너무나 걱정스럽고 염려가 될 수 있죠. 그러니 자신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내든지 어디로 보내든지 가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은 걱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사람들을 보고서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이 힘을 가지고 나이가 또 경험이 있어서 그들이 많은 경륜이 있어서 그들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 같고 그들이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다고 하여서 그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는 내가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무엇을 할지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너의 입에 내 말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유창하게 어떻게 아름답게 잘 사람들이 이해하게 표현해야 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서 이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어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언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주저앉고 물러서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시는 너의 뒤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입술에 담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그것을 전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신다고 할 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앞서고 또 뒤로 물러서기 쉽습니다. 아니 도망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내 처지를 바라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 너의 뒤에서 밀고 계신 너의 뒤에서 너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담아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보내든지 또 어디로 보내든지 너는 발걸음을 옮겨서 앞으로 한 발씩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주변의 상황 속에서 내가 작게 여겨지고 그래서 그 상황이 두렵고 감당하기 어렵고 공포스럽고 그래서 피해버리고 싶은 일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보면 왕으로 세워져 있고 그리고 나라 왕국이 세워져 있고 얼마나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앞에 가면 누구라도 떨 수밖에 없고 누구라도 거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권력의 말과 그 명령에 우리는 물러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를 그 위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에 모든 권력 위에서 모든 왕국의 그 나라 위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이렇게 네 가지 하나님께서 죄된 것은 다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뒤에 두 가지 건설하고 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된 것, 악한 것은 심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많은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생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생명들과 많은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죄된 자기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는 그런 왕의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왕국과 그 나라들 다 파괴하고 또 뽑고 그리고 파멸하고 넘어지게 만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공의로운 그러한 나라를 다시 건설하고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뽑을 것을 뽑으시고 다시 심으실 것은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뽑고 심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죠. 이것이 어찌 되는 일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기뻐하시지 아니한다.
악한 행위를 겁없이 뻔뻔스럽게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뽑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시고 파괴하게 하실 것이다 선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들에게 또 소망을 주십니다. 지금 이 모든 악한 권력 가운데서 그 왕국과 나라들 가운데서 너희가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너무나 큰 어려움에 맞닥뜨려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잘못된 것을 뽑아서 그리고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다시 파멸하여서 다시 이제 강건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건설하고 심어 새롭게 세워주실 것임을 주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의 입에 담아서 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엎어지고 거기에서 죽음의 그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견디며 이겨가며 그 거기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한 발씩 지금 이끌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많은 언어 훈련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연습해가지고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담겨졌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아니어도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귀한 예언자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처지는 아이였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분명한 현실을 인지하려고 노력하지요. 헛된 망상에 빠져 살면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주저앉아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한 발씩 예레미야처럼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보내심이 우리를 오늘도 요청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을 듣고 응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각자 삶의 자리로 보내시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실지 어디로 보내신 것인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은혜를 깨닫고 오늘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자신의 처지를 보니 너무도 슬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위대하신데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기에 슬프고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이룰 수 없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세우심이 선지자로 세우심이 이미 아주 태중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태초에서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일인 것을 선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심을 선언하시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 내 모습에 내 한계에 나의 1인칭의 주어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며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라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